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인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뭘 약속하셨냐?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우리 죽어서 만나자. 천국 가서 만나자. 얼마나 좋아요. 거긴 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곳을 우리는 낙원이다. 천국이다.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은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사람이 뭐 태반이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 다시 오마. 그 다시 올 걸 왜 아버지 집에 왜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한다. 처소를 마련한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집들이 가득하다. 너희 있을 곳도 내가 다 마련하면 그때 돌아오마. 그게 2000년 전이에요. 그 2000년 동안 무슨 하늘에서 무슨 집을 진다고 그러시나. 그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의문천지지요. 그런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습을 닮아 완성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깨닫지요. 왜? 선자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의 시간이 얼마냐?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천국에서의 하루가, 피조물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1000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가시면 이틀밖에 일하시는 게 없어요. 이틀. 그게 세상에서는 2000년이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더라. 멀쩡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디 겁니까? 유대교거든요. 유대교가 다 무너진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지성소, 성소, 번제단, 제물 드리는 거 이거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때까지만 존재하지만 개혁이 끝나면 다 없어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늘나라 갈 테니까 너희도 죽어서 하늘나라 와. 그래 거기서 만나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또 세상 끝의 표적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해 달라. 궁금하잖아요. 그때 사도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신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언제든지 내가 기억할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만난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다시 올 때는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온다. 분명히 천사들이 주님 승천하실 때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주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이란 말은 그 개역 성경에서 사용된 말이고 오리지널 마소라 원본과 헬라 원문에 보면 올리브산이다. 올리브산. 거기서 승천하실 때 약 한 500명이 목격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피조물의 시간으로 1000년 동안 안식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간은 하루잖아요. 하루.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세상 피조물의 시간으로는 1000년이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분인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은 상상도 못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고도 어린아이 때는 깨닫나요? 못 깨닫지.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돼 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제들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늘 아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보다 가장 값진 보물 중에 보물이다. 독특한 보물이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이 껍데기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육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 그 얘기예요. 이 껍데기는 육신을 낳아준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을 내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들 쌍둥이가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왔는데 한 어머니,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의해서 태어난 쌍둥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괴로워하니까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두 국민인데 어떤 국민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야곱,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 에서 나눠서 두 국민이 싸운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 아버지에 의해 태어난 형제간인데 그래서 야곱은 우리말 붓다 그런 뜻이 붓다. 그런데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섭지 않으셨다. 에서는 자유롭게 그냥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삭이 난 두 아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람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밝히시 주신 거예요. 그때 언제입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천사가 부르잖아요. 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내 명령이 우선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됐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완성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하라. 그 완성된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100세에 난 아들, 9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약 14, 15년 만에 육신적으로야 정이 들을 대로 들었잖아요. 아니 어렸을 때 죽었다 모르는데 14, 15년 동안 잘 길렀는데 이제 그 아들을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해했고 사라도 이해 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해만 있지 안 이유가 없다.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든 그 명령에 뭐라고 약속하셨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는 걸 원하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완성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라.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만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내가 영생은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읽었으면 깨닫지요. 명령이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자세히 읽으란 얘기.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거룩한 책,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년이 돼서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잠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열심히 손수 일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에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마지막 하루, 세상 피조물이 시간으로는 1천년,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언제 오실라나 궁금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마 하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미혹할 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받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신대 뭐 그런 하늘 아래 피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전쟁이 일어난대. 그런데 그 전쟁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면 지금 둥근 지구에서 각 군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전쟁의 상황도 뭐 중계하다시피 하고 뭐 지진이나 역병이나 아니면 큰 재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디지털 시대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왔나 봐. 그럼 세상이 언제까지 내 육신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또 읽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사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 징조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그랬지. 기근, 역병,
지진이 여러 곳, 지구는 둥그니까 여러 곳에서 있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여기서 툭 터지고 저기서 툭 터지고 뭐 계속 지진이나 무슨 사건들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데 그거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여시옵소서. 그리고 편안히 있다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기주고 죽이리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몸을 죽이는 거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라.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면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그랬죠. 실족한다. 넘어진다.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죽인다면 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싹싹싹 빌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예요.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을 점검해 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